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은혜의 교회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은혜 받았다, 또 은혜 못 받았다, 그런 표현도 하고, 신앙생활을 가득 채우는 언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가 어떤 건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메마른 것도 없고 또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고, 또 연약하고 참 보살핌이 필요한 한 영혼을, 한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 사랑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룻기를 읽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에서 바라보는 은혜는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보살피고 또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은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연약해요. 그래서 생명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없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면 30까지는 보호받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 자녀가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또 떠나도 늘 부모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나서 잘 지내고 있을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결혼해도 계속 관심사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을 30까지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 또 30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30입니다. 그래서 30, 60이 되고 이제 나머지 30년은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나머지 인생,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또 후반전에는 병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30년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되고, 또 내가 보호받은 인생이니까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아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 이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 2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게 스토리 라인이기 때문에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룻기의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귀한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축복된 만남.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와의 만남, 또 자라서는 친구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룻도 보아스와의 만남인데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남 자체가 복이고 축복이에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니.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권하는 변장을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신앙적인 눈을 보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소중하게 대하는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이제 생계도 막막하고 모든 게 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때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죠. 밀레의 그 그림에 보면 이삭 죽기 하는 그림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빈들에 나가서 이제 곡식을 다 이제 거두고 남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우라. 얼마나 이게 친절합니까? 우리 밭에서 너에게 이제 주울 수 있는 이런 이삭들 많으니까 여기서 다른 데 헤매지 말고 여기 와서 주우라. 또 이 9절 말씀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기 또 연약한 부녀자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또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하인들도 있을 터인데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룻은 건드리지 말라. 왠지 누군가 이런 일을 할 때 방해를 하거나 또 괴롭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괴롭히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목마르면 너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14절 말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하는 중간중간에 뭐 새참도 먹어야 되겠고 또 간식도 먹어야 될 타이밍에 이제 볶은 곡식으로 음식을 주고 또 물도 목마를 때 물도 주고 이렇게 아낌없이 제공해 주는 이 보아스의 친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필요하고 세심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보살피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참 좋아 보입니까?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따뜻한 배려가 흘러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이게 어떤 그런 달콤한 로맨스의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더 특별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 마음이 있었고 다른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특별한 배려에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배우자가 없는 과부가 되면은 생계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자기 밭도 아닌데 그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줍는다면은 그 종은, 그 집의 종은 아니지만 그 거의 종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잘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보호 본능이다. 보호 본능. 예. 근데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보호해주고 싶다.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연약한 자여야 됩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사랑스러움과 연약한 자가 같이 만나게 되면 보호 본능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보호해주고 싶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가 볼 때에는 이 여인이 연약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연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저 여인의 삶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으니까 좋은 것을 이렇게 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룻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잘 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 룻기를 통해서 보는 보아스의 성격은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또 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가 이방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면서 효성 지극한 그런 행동을 다 소문으로 듣고 알았던 것이, 그것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녀가 이방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배려를 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 그 오리 같은 그걸 보면은 새끼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미가. 그 어미가 쫙 앞으로 따라가면은 새끼들이 뭐 7마리, 8마리씩 따라가는 광경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미가 이 날개 아래 새끼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어미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이 새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미가 만약에 죽거나 뭐 차에 쳐서 하게 되면 그 새끼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이 주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107번 나와요. 이 107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날개는 새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래서 다윗도 그가 막 쫓겨다니고 인생에 공궁할 때 그 하나님의 날개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날개에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요청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보아스의 친절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아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친절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보아스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배웠던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였죠.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인자, 인애. 내가 그럴 의무가 없지만 그 의무를 벗어나서 베푸는 친절한 사랑, 그 은혜이고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물론 먼 친척이기 때문에 돌봐야 될 그런 책임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만 해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꼭 그가 그런 의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것은 의무를 벗어나서 더 베푸는 친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내 잔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너 요만큼만 먹어라, 요만큼만 살아라, 요만큼만 필요한 것만 가져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베푸기 좋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이에요. 요한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최상급이잖아요. 근데 그 최상급보다 더 최상급을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100만 줘도 내 의무를 다 하지만 130을 주고 싶고 200을 주고 싶고 300을 베풀고 싶고 400을 줘도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 기억하는 그런 사랑, 그런 인애의 사랑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게 잘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기도해도 별로 기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 좀 도와주면은 그 삶이 평안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 그렇게 타락을 하고 방황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타락도 해서 막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젊은 날을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막 그렇게 타락과 영혼의 모든 타락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을 때 그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런 오랜 방황과 모든 방탕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길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안식을 이제야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방황은 2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면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2번이면 족하니까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안정감을 갖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성숙해져야지. 맨날 방황하다만 끝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어차피 방황할 거면 방황을 빨리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느끼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에게 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삶을 드리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방황하다만 끝나고 인생의 맨 마지막에 방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아쉬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룻에게 찾아온 축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었어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누려야 될 복이에요. 보호하심. 나는 보호하심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살아갈 거야. 나 혼자서도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419장 찬송가 가사의 은혜를 봤는데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 하나님의 날개에서 우리가 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3절 가사의 은혜를 봤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컴컴한 교회에 와서 이 피아노로 이 찬양을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이 공공해지고 힘들 때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 아픔이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날개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이렇게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요. 마음속에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생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도 다 메워주는 은혜입니다.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굽어져 있는 마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굽은 마음도 이렇게 다 부드럽게 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갈등, 고통들, 내 오래된 그런 기억들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앞길을 향해서, 새로운 앞날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미국에 오셨거든요. 한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돈이 너무 무거워요. 그랬대요. 돈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 이제 쫄딱 망해서,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이제 LA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셔서 그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은 330장이고 지금 272장인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염없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내 인생이 정말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간절한 절박한 순간 속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감격 속에 그 은혜를 붙들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비어가는 삶, 때로는 메마른 삶, 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강력한 보호막,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하나님의 그 성루, 주님의 그 성, 거기에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성이 되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성루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 절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